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주사 깨닫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82번 순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의 예수는 나의 예민한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했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안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간 주 예수는 나의 예매요 내 소망 되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강행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일찍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께서 보살펴 주시어 잘 지내게 하시며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에 은혜 받는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전쟁, 바이러스, 사회, 자연환경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희의 작은 삶의 수고와 노력이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결실을 맺을 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듣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이 추석이라서 설교와 다르지만 한마디 하고 넘어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천사와 또 귀신, 그러니까 이제 마귀죠.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 다음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체로 계실 때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종류가 창조됐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우리들에 오셨죠.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이제 피조물과 같이 되신 것과 같으니까 그렇게 쳐요. 그래서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 그다음에 타락한 천사 이제 마귀죠.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 그다음에 이제 사람 이렇게. 그 이제 종류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가? 그 이제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종류대로 말하면 귀신과 사람은 별개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죠. 죽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죠. 하나님과 사람과 이제 종교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제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조상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조상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부부 관계는 윤리적 관계잖아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윤리적 관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혹 배우자가 일찍 소천하면 그 다음에 새롭게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 새롭게 결혼하는 것이 부도덕하거나 윤리적이지 않지 않거든요. 그 성립되는 이유는 이미 먼저 가신 배우자와의 관계가 윤리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 윤리적 관계가 그대로 있다면 결혼할 수 없죠. 그런 원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조상제사를 지낸다고 그럴 때는 종교적 관계로 봐요. 죽은 자에게 대한 숭배니까. 사실은 이제 A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조상제사를 지낼 때 그가 와서 밥을 먹는가, 그 제사를 차례상을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장난하는 거고 미혹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주발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상님이 다녀갔는데 이렇게 발자국이 있다고 그래요. 조상님 발은 260mm인데 주발 안에 있는 걸 아무리 크게 재봐야 7cm도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제 역사를 꿰고 그 소천하신 분의 이력을 다 알더라. 그래도 그거 다 그분은 아니고 귀신과 마귀가 장난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우상 숭배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옳지 않은 것이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지요. 이제 추석이 되니까 혹시 이제 조상 숭배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드려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안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아주 모르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에 관한 말씀이. 그래서 좀 박유선 목사님 주석을 중심으로 좀 다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은 해발 한 760m 정도 되는 높은 자리에 있고 여리고는 해저 바다 밑으로 한 250m 정도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1000m인데 아주 급경사고 그 길이. 또 옆으로는 골짜기 숲이 많아서 강도들이 도둑질하기 딱 좋은 장소라고 그래요. 보통은 그쪽으로 안 다니는데 부득이 할 때는 사람들이 다닌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5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가깝지 않은 거리예요. 아주 험하고 1820년에 영국의 헬렌키 경이라는 분이 거길 지나가다가 아랍 강도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늘날에도 아주 뭐 험하고 길이 도둑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도 거기 2번인가 갔었는데 한 번도 내려보지를 못했어요. 차가 그냥 쌩하고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내려가는 길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렇게만 듣고는 그냥 버스가 왱 해가지고 그냥 돌아 나가는 바람에 내려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경계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인데 우리로 말하면 성경 학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뭐 어릴 때부터 보통은 6세부터 구별되어져서 공부를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거의 성경책을 암송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을 쓰기도 하고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와 같은 사람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쭉 나오고 난 뒤에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율법으로 물어봤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제 원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보다는 그가 율법으로 물으니까 율법으로 대답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런 태도는 아니고 행위 구원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이웃이 유대인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이웃으로 치지 않았어요.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 전쟁이 나면서 침입을 당하고는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가지고는 많은 그 민족과 섞여버린 접경지대 사람들이거든요. 또 바벨론 아수르로부터 전쟁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억지로 거기로 이주시켜다가는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본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또 비호했어요. 부정하게 생각하고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기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구했다.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같이 부정한 짐승같이 여기고 상종하지 않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치료하고 돌아봤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군가? 예수님이 여기 36절에 그렇게 물었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자인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율법학자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3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박유성 목사님은 이 기름과 포도주를 복음으로 해석했어요.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상처가 회복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기 또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병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요 데나리온 둘을 성령과 말씀으로 박유성 목사님은 해석하셨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박유성 목사님은 해석하시면서 이 인류를,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이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많은 해석본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박유성 목사님만 이렇게 해석하셨지 다른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보통 아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 박유성 목사님 주석이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이제 이 박유성 목사님 주석에 요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면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구제사업이나 사회사업으로 국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구제사업과 사회사업,
또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 어떤 목적을 가진 사회 구원 이쪽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해 주려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박유성 목사님은 해석하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행위,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희생하는 이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 이제 주막으로 나왔는데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미래의 신자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는 말씀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이제 매듭을 졌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웃을 봤을 때 이렇게 도와주라. 어떤데 요즘에는 뭐 도와주는 것도 무서워요. 어떤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하는 말씀. 제가 이제 한 번은 부목사 생활할 때 화평교회에 있을 때 거지 한 분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예배 마친 뒤에 이제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하는데 이제 멀리 순천에서 왔고 가고 싶은데 고속버스비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한 2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거지는 거지인데 그런 거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한 3일 굶었다고 그러는데 점심밥을 먹는데 된장국을 먹지 않더라고요. 밥만 먹고 그래서 제가 된장국을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자기 된장국 싫어한다고 그래요. 3일 굶은 사람은 싫어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조금 거짓말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계 보시는 그 당시 이제 이창숙 권사님이신데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희는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냥 도와주면 되지 판단하지는 맙시다. 그러더니 이제 2만 원을 주셔서 그분께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예를 드는 이유는 그 이창숙 권사님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목사님 우리가 좀 넘어서 그 사람을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근데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할 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바는 하고 뭐 그 사람이 뭐 가짜든지 진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지. 그 태도가 옳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면은 뭐 시기를 놓치지 않겠어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옳은 것이죠. 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의 권면이 참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오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은 이제 개척교회 할 때인데 몇 사람이 이제 왔어요. 거지가 이제 오셨는데
보통은 이제 거저 오면 돈 주면 가죠.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러 다녀도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우리 교회로 온 거니까 제가 이름을 적고 그 당시는 이제 뭐 정보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적어줬어요. 한 7명을 적었어요, 제가. 근데 매주일 오는데 드렸어요. 어떤 때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던 중에 교회를 오시면 좋겠다, 주일날.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 주일날 교회 오기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동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사시는 데는 이제 저희 교회는 강서구 등촌동에 있었는데 그분 사시는 동네는 동대문이었어요. 근데 매주일 오셔가지고 한 3, 4개월 오셨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어떤 사건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왜 그분은 안 오셔요? 그랬더니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지 7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강서구에 있는 교회 한 2, 300개를 우리가 다니는데 주민등록 번호 적고 이름 쓴 교회는 당신 목사님 교회밖에 없습니다. 한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머리를 좀 감고 싶습니다. 그러시라고.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그 화장실에다가 좀 이렇게 편리하게 식사 준비하느라고 이제 싱크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머리를 씻으려면 참 불편해요. 이렇게 머리를 넣고서 싱크대와 수도가 사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아저씨가 이렇게 넣는데 도무지 머리 씻을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씻겨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거 뭐 머리 씻는 게 뭐 어렵지 않지 않냐고. 이제 잘 씻겼더니 2달 만에 감았습니다. 그래요. 그걸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오시더라고요. 이제 마음을 기울이고 사랑으로 이렇게 누구를 대접하고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태도, 구제사업이나 사회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할 마음을 가질 때 더 깊이 사랑을 베풀게 된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감동을 받죠. 어떤 거지가 와서 목사님 저 머리 좀 깎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보통 그런 거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돈 주면 자기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지. 그 말은 벌써 그가 사랑을 원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귈 수 있고 영혼을 고미려 주고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한 200명 정도 사귄다고 그래요. 보통 상담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200명 정도, 우리 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한 200명 정도 사귄다고 그래요. 200명을 내가 마음속에 섬기는 것이죠. 기도하고 살펴보는 것이죠. 제가 이제 원두커피를 먹는데 우리 김유중 장로님 밭에 뿌리려고 커피를 모았다가 이제 드려요. 이제 장로님이 자기 밭에 가서 뿌리죠. 그 커피 가루가 좋다고 해서 장로님이 자기 밭에 안 뿌리고 그걸 남의 밭에 뿌리는 법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 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 밭에 뿌리죠. 그처럼 200명이라는 그 숫자를 내 밭으로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꾸준히. 직접 전도하는 기회가 생기지 않아도 관계되어서 생각되는 사람들을 꾸준히 기도하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또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겨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의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에 대해서 박순 목사님이 설명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만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 하는 그 우월의식이 꽉 차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야 될 책임을 피해버렸다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강도 만난 자를 돌아봐야지 되는데, 그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누가 나를 해할 자 없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내 이웃이 악한 일을 할 때 내가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가 악한 일을 계속한 그것을 책임을 내게 묻겠다,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웃의 영혼이 내 책임이죠. 이제 조금 좀 비약하면 내 옆집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예수를 안 믿었냐? 아,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게 에스겔 33장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뭐 조금 손해가 나도 그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넓은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져요. 요 옆에 이웃이 한 분 계신데 우리가 나무 좀 심하게 깎았다고 옛날에 엄청 막 난리를 치겠어요. 그래도 제가 그분 보면 늘 인사를 하고 밭을 늘 잘 가꿔서 깨끗하고 아주 좋다고 칭찬도 하고 자꾸 이제 해요. 만나면 인사를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번에 그 집에 살던 세대로 살던 분이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이분도 제가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정보를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됐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자꾸 모아서 그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모으는 거죠. 계속 오래 살다 보면 언젠가 마주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마음에 늘 전도를 해야지 하고 어떤 책임감을 끝까지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 기회를 주시죠. 제가 이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전도를 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신자를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실 때 이 신자를 어느 교회에다 보내면 이 신자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그 지역교회를 싹 살펴보는데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영혼을 참 사랑하고 참 친절하고 그런 성경을 잘 가르칠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 씨를 그 교회에다 보낸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목사인 저로서도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디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등록하고 다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면 좋을까? 저에게도 깊은 생각이거든요. 교단 주소록도 살펴보고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어느 교회가 그분에게 신앙생활하기에 좋을까 연구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선택해서 그 신자를 양육하도록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 그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영혼에 대한 그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기왕 말을 해도 아주 그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솟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 참 귀하다. 어떤 그 마음에 그 사랑이 느껴지고 평안함이 느껴지는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점점 가까워져요. 제가 이제 청년부 때 수련회를 떠나면서 이제 어떤 게임을 하는데 내가 누구를 섬기기로 딱 정하는 거예요. 불특정이죠. 누군지 말은 안 하고 내가 누구를 섬기기로 딱 정하고는 그 기간 동안에 섬겨요. 섬기는데 맨 마지막 날 올 때 내가 누구의 섬김을 받았는지 맞추면 내가 A를 생각하고 섬겼는데 그 A가 장목사다 하고 딱 맞추면 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못 맞추면 제가 이제 상을 받는 거죠. 이거 이제 은밀하게 섬기는데 그런 게임을 하는데 그거 귀해요. 특별히 관계가 나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섬겨야 상 받을 확률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금방 드러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아주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별로 서먹서먹한 특별한 사람을 정해서 이제 섬겼어요. 근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저를 맞추는 바람에 상을 못 탔어요. 근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표가 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너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통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꾸준히 우리 이웃을 섬기는 거죠. 사랑하고.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군가? 자비를 베푼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모든 선한 것을 다 하고도 예수 믿으란 말을 안 하면 결정적으로 그거는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제 아주 생명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뭐 그가 다른 종교를 믿는다 그래도 그 종교가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듣고는 또 꾸준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꾸 권하는 거죠. 깨닫게 되죠.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전도가 안 됐어요. 그 부인이 조금 일찍 소천했는데 남편이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걔가 아침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걔를 쫓아가 보니까 걔가 교회를 가서 조금 앉았다가 어느 시간 되면 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아마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걔가 늘 새벽 기도 때 갔다가 여자가 오면 이제 그때 따라오고 이 남자가 내가 이 개만도 못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불가능하죠.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건 뭐 개같이 여기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사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요. 나중에 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을 선포했죠.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희생하는 일이고 죽는 일, 자기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내 것을 넉넉한데 주는 게 아니라 없는데 내 생명 대신에 주는 거거든요. 어떤 일제시대 때 목사님이 옥에 갇혔는데 하루는 강도 하나가 들어왔는데 뭐 조그만 그 콩밥을 주니까 뭐 그걸로 양이 차겠어요. 이놈이 들어와서는 그냥 죄수들마다 쥐어박아서는 콩밥을 뺏어서 먹더라는. 한 서너 3, 4일 지나가니까 그 상황이 이제 어떤지 이제 강도가 힘이 세지만 다른 죄수들도 콩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7, 8일 지날 때 목사님이 그 콩밥을 주면서 자네 이거 먹으라고. 아유 어르신 이거 절 주면 어떡하면 나는 여기 오래 있어서 연단이 돼서 그런데 자네는 아마 이 콩밥이 이거 요기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준다고. 이 강도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콩밥 몇 개 며칠 얻어 먹더니 마음이 녹고 뭐 생명 같은 밥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다.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일제 순사들이 그 방에만 들어갔다 그러면은 전도가 돼 나오니까 목사님을 다른 방으로 옮겼다고. 또 그 옮긴 방에서 또 전도가 되고. 그게 뭐 옥이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제가 어떤 책에서 간증한 걸 봤어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생명을 나누듯이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대요.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이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라. 그런 사람을 볼 때 도와주라. 한 번은 이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신발을 이렇게 보는데 구두가 구멍이 났어요. 여기 앞에. 다음번에 제가 오면 구두를 사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 다음날 뵀는데 새 신발을 신고 오셨더라고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으면 아유 기회를 놓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때 봤을 때 얼른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웃의 필요를 볼 때 그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그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봤을 때가 그게 기회예요. 그 도울 수 있는 기회가. 그 때를 지나가면은 잃어버리거든요. 그 만약 상급받을 일이라면 얼마나 신속하게 했겠어요? 상급받을 일이면. 그렇게 믿는 것이 주님 앞에. 그 선교사님이 필요하겠구나. 깨달을 때 순종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고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네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또 그 이튿날 2 데나리온을 주며
끝까지 친절하게 돌아보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육신을 입으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사 거듭나게 하시며 또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며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본받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살펴볼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자만하면서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는 자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과 연약함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그래야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구나 강하나 이리 참으라. 예수 죄는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성리하셔서 영광 받으실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다 같이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사 번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인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더욱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헌신된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타치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보아야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귀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앞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사 믿음의 귀한 배필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눠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간식은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조정 집사님께서 숨꿀 한 병에 3만 원에 이렇게 판매하시는데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광고입니다. 기도해 주세요를 보시고 특별히 이혜린 씨 9월 20일 출산 예정인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손숙자 교우님 또 이호종 조한빈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는 게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가 같던지 바람을 섞고 어렵던지 나의 내 영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이 한라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